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이제 가을이 되고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겠어요. 이 열매 맺는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하나 되새겨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을 만들고 있는가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두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요, 너무나 친한 소녀였어요. 너무나 기쁨으로 해변가를 다니면서 같이 조개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앞에 아주 그냥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큼직한 조개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두 소녀가 손을 딱 조개에다 대며 내 거야!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갖게 돼요? 힘이 세고 고집이 센 사람이 그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큰 조개를 잃어버린 이 소녀는 마음이 덕심이 됐어요.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말도 안 하고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이제는요, 슬슬 다른 방향으로 가서 조개를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 조개를 빼앗긴 소녀의 눈이 번쩍하고 뜨이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요, 조그만 조개가 놓여있는데 그 조개 안에 이따만한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옳다커니 하고 그거를 언뜻 집어갖고 가슴팍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언짢았던 것, 연약한 것이 다 사라지고요, 막 그냥 마음이, 기분이 하늘을 그냥 날아오를 것 같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친구를 찾아가서는요, 그 친구에게요,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섭섭함이 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조개를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큰 조개가 나타납니다. 동시에 봤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진주를 가진 소녀는요, 그 큰 조개를 다 친구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커다란 값어치 있는 것, 진짜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조그마한 것에 아웅다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나간다면, 내가 보여지는 그 조그마한 것에서 내 욕심과 생각으로 아웅다웅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귀중한 것, 가치 있는 보배를 갖고 있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보배 되시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기에 이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보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못된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여러분, 못된 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남을 속이고 빼앗는 것이 바로 못된 나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못된 나무 대적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삶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철저하게 마귀의 속임에 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떤가요? 해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복도 없고 편안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들은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대적 원수가, 마귀가 들어와서 속이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살아봐. 하나님같이 살면 얼마나 인정받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겠어?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을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처음과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기에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철저하게 저주를 받아갖고 가시와 엉겅퀴만이 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땀을 흘려도요 어떻게요? 끊임없이 텅 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국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아는 것과 같이 같은 배에서 난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요 돌로 쳐 죽이는 처참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어찌하든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마귀에게 끊임없이 속아서 그를 따르는 못된 나무를 따르는 삶은 늘 고난과 고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3명의 벽돌공이 있었어요. 그들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첫 번째 벽돌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들은 왜 여기다가 벽돌을 쌓고 있냐? 그러자 첫 번째 이 벽돌공이 나그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쌓고 싶어서 쌓는 자를 마지못해서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쌓지 않으면 내 처자식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이걸 하고 있기에 나는 너무나 슬픈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정대로 이 사람의 자세가 어떠한 마음입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끊임없이 공치사를 남발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끊임없이 못된 나무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요? 슬픈 인생이요, 안타까운 인생이요, 절망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이 헌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내가 이 헌신의 자리에 왜 와 있는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나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연약하는 못된 나무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벽돌공에게 이 나그네가 묻습니다. 자네는 왜 벽돌을 쌓고 있냐고 똑같이 묻자 그는 눈을 째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못해 쌓고 있습니다. 자신은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신은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터에서 일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와 헌신을 해도 그것이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절망의 삶일밖에 없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과 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못된 나무를 따르고 그 못된 나무에게 속아남은 끊임없이 불만과 원망과 자기 연민과 연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된 나무인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그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꼬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질지어다. 나는 기쁨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 외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원수마귀가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좋은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요 자신과 똑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과씨를 땅에다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돼서요. 열매를 맺을 때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사과는 열매 맺게 됩니다. 배나무, 배를 심으면 배나무 열매가 열리고 감나무를 심으면 감나무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 존재들은요, 자신과 똑같은 것을 열매 맺기로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나와 전혀 다르게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주변 옆집 사람들을 의심한다. 아니면 자신의 삶이 정말 발가락이라도 하나, 김동인 작가가 쓴 것 같이 발가락이라도 닮았나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도 자범죄와 원죄와 자범죄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못된 나무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좋은 나무를 따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땅의 인생들은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이후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무엇을 맺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열매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늘 공허한 삶으로, 연약한 삶으로, 안 된다는 삶으로, 부정적인 삶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부정의 열매를 맺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참상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개인 간에 나쁜 열매, 못된 열매, 나무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서 깨지게 됩니다. 또한 나라의 사회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원수마귀의 그 미혹이 들어가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력질하고 빼앗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참상을 그냥 보고도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 원나무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참한 상황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를 보내주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에서 허우적거리고 끊임없이 공허하고 외톨이가 되고 연약하고 마음과 심정이 무너진 그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갈보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지면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라고 얘기할까요? 갈보리는요, 히브리어로 굴고타라고 하시는 겁니다. 굴고타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해골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땅, 수많은 지역, 수많은 공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셨을까요? 이 땅의 인생들은 다 해골과 같이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골에 십자가가 우뚝 서게 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그 바짝 말라버린 해골과 같은 인생들도 어떻게 해요? 새롭게 거듭남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기에 새 것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떠한 새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을까? 예수님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다 대못에 박히고 처절히 피를 흘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와 연약함이 청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저주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목사로서 신앙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늘 전하고 나가도 막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나이로 61세가 돼서 제가 이제는 정년을 맞고 기도원에 올라가 있으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이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율법을 제정하시고요.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죄가 있는 여러분과 저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두려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조그만 잘못이 이루어져도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저주하시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대속하고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을 때 그 율법의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 그 저주의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용서의 하나님, 용납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만 용서할까요? 율법에서는 4번만 용서하라고 얘기했는데 7번 용서할까요? 큰 마음을 갖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진짜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만을 찾고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삶이 되었을지라도 뻔뻔하리만큼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은혜의 삶이 요즘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요? 오스마이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 제 저거 잘못했습니다. 범석이 저거 잘못했습니다. 참수하며 나갈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허물이 있지만 제가 범석이 허물을 다 가지고 갈보리에서 청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는 무효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너희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갈보리의 십자가로 처절인 만큼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부유를 가지고 오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의 삶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님만을 찾고 나가면 그것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보혈이고 권세임을 알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따라합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좋은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좋은 나무이니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이 되느냐?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음즉. 바로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열매 맺지 못해 보호받지 못해 열매 맺지 못했던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는 참나무의 진액을 뿌리로부터 받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한 몸이요 영화로운 몸으로, 연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부끄러운 심령이 기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한테요, 제가 이거 많이 얘기합니다. 피부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해요. 거울을 보면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60이 된 사람의 피부가 좋아 보입니까? 네, 40대 중반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피부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좋아지는가 늘 묻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죽는 한이 있어도 따라하겠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두색의 이태리 타올, 그 떼수건으로 날마다 얼굴을 닦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얼굴에 트러블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피부 관리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도 닦고요. 나가서 운동하고 땀이 흘리면 또 그걸 닦습니다. 그런데도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피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들어도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도 했어요. 제가 최근에 1시간 반을 목사님의 설교 3편을 들으면서 속보로 걸어서 8kg를 뺐습니다. 배가 쫙 빠졌어요. 지나가는 사람, 배가 나온 사람을 보면 내가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한번 그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요, 몸이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저녁 7시 정도, 5시 정도면요, 시간이 나면 언제든지 신을 신고 동네 공원으로 가서 돌기 시작합니다. 맛본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맛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삶 가운데 맛보지 않으면 지금도 구말리 장천에 하나님 떨어져 계신 것 같고요. 기적과 이사는 김집사, 오집사의 일이고 내일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철저하리만큼 남의 것과 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방시키시고 축복을 가져오신 것, 우리의 질구와 육신의 연약함을 다 청산하시고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외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왜 예배 때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치료자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왜 외칠까? 열매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옷을 입고 나온 것이 무엇이냐?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서 이름을 바꿔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러죠, 어떻게요? 그 믿음이 사라졌다가 그 믿음이 점점 차고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끝내는 100세가 될 때 이삭이 태어나는 은혜의 삶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도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라는 건 무엇일까요? 돌쇠는요, 힘이 셉니다. 그래서요, 쌀가마니도 번쩍번쩍 듭니다. 그런데 그 힘센 돌쇠도요, 주인 아들의 5살짜리 아들이 돌쇠야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냉큼 달려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는요, 권세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과 심령의 무거운 짐을 사라질 것이다. 주님 앞에 외쳐 말로 나갈 때 주님께서 말을 통해서 풀어 헤쳐 애바다 열리는 복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명의 벽돌공 중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벽돌공에게 나그네가 똑같이 묻습니다. 그러자 이 세 번째 벽돌공은 얘기합니다. 나는요 지금 아름답고 장엄하고 멋진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벽돌공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벽돌 쌓는 거, 그 커다란 성전의 일부분 구석에서 조그만 벽돌 쌓는 게 그게 뭔 큰일이라고, 뭔 대수라고, 뭔 사람들에게 높음을 받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벽돌공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 가운데서 꿈을 꾼 자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꿈을 꾸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넘칠 것을 꿈을 꾸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절대 긍정과 감사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일의 경중을 나누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의 능력을 누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엄미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따라합니다. 나는 좋은 나무로 새롭게 태어났기에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가정에 가셔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선교에서 선한 능력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뚱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꿈꾸는 벽돌공이 되어서 이 귀한 선교회를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